오늘날 교회가 점점 인간의 종교와 비슷해지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교회가 인간의 종교와 비슷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와 비슷해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이성으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신학과 교리와 전통을 위에 두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기적과 능력이 상식적이고 일상적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적과 능력을 잘 구하지 않습니다. 간혹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구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는 기적과 능력이 불필요하기 때문일까요? 좋은 병원들이 많아지고 의학과 의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질병이 다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귀신의 역사가 다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질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귀신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질병과 귀신의 역사는 여전하고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와 인간의 종교와 다른 점은 기독교에는 인간의 이성과 자연을 초월하는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려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고 복음이 전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능력 없이 그냥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항상 동반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확장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사라진 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꾸짖고 내쫓아야 합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의 존재, 악한 영들, 영적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를, 악한 영의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신자들 가운데는 악한 영들은 신자를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신자를 임의로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을 때 건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죄와 문제가 있는 곳에 악한 영들은 역사를 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지 않으면 귀신에게 쫓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마귀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쫓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쫓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신이 계속 역사하는 이유는, 악한 영이 계속 역사하는 이유는 악한 영을 쫓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악한 영이 역사했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너 나가지 않고 계속 역사하느냐 물어보니까 귀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나한테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누가 나한테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나가러 가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의 존재, 귀신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잘 못 배우죠.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잘 듣지 못합니다. 마귀는 어떤 존수를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귀신이 믿는 사람들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잘 우리는 못 듣습니다. 근데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라고 생각되어지면 과감 없이 우리는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구약은 여러분 마귀와 귀신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약에 넘어오면서 주님이 과감하게 영적인 세계를 보여줍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귀신을 추방하면서 보여줍니다. 명확하게 입증하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떠날지어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예방 차원에서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이런 선포를 자주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혹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가 의심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악한 영들에게 꾸짖고 내어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대답합니다.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축복을 여는 열쇠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은혜의 보물 창고를 통째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보물 창고는 우리가 직접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지만 그 보물 창고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여는 열쇠가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어제 신방을 하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신적인 치유와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한 42구절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42절 가운데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신앙과 이성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자세하게 꼼꼼하게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의 세계, 이성의 세계, 상식의 세계와 맞지 않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성과 경험과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안 믿어지니까, 고백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성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를 놓고 볼 때, 믿음의 세계는, 신앙의 세계는 무조건 감정적이고 논리도 없고 주먹구구식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는 이성의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영적인 차원입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연 세계와 영적인 세계, 이성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데 자꾸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성의 세계, 경험의 세계, 관찰의 세계, 상식의 세계를 가지고 영적인 차원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을 수 없죠. 차원이 다른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작동하는 원리가 다릅니다. 영적인 세계와 말씀의 세계와 자연 세계, 이성의 세계가 작동하는 원리가 달라요. 그런데 작동하는 원리가 다른데 이성의 세계에 작동하는 원리를 영적인 세계에 dim이니까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는 작동 원리가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다 도루묵입니다.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말하자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만약 하실 수 있다면,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선포와 같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수많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원리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이 말씀에 있는데 그걸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가 그대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계속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내 병은 나았다. 내 병은 나았다. 아니 지금 그 질병의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내 병이 나았다고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질병을 짊어지셨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이미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나의 질병을 값을 지불하셨다. 나는 질병에 나았다. 아니 현상이 그대로 질병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이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선포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현상을 보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선포해야 됩니다. 내 미래는 축복이다. 내 지금 현재가 너무 힘들고 고달픈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선포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주님의 책망을 듣고 말을 바꿉니다.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버지가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내가 믿나이다, 뒤에서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앞에서는 믿는다라고 말하고 뒤에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아버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지금 말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로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진짜는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백은 하지만 안 믿어지는 겁니다. 믿습니다. 말만 한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 지식, 의심의 벽을 허물지 않으면 영적인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정말 기도할 제목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아버지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제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그들이 알고 주님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내게 믿음을 달라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 믿음이 작으냐 믿음이 크냐, 믿음의 문제이지 다른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만이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여는 작동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계속 믿음을 갖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 영에 깊숙이 스며들고 내 마음에 온전히 스며들어서 자연스럽게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한 번도 없어서 당황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미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도록 보내실 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7절부터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냈으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 발라 고치더라. 이미 여러분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었고 질병을 고쳐낸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제자들도
당황스러운 겁니다. 분명히 그때는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되지 않을까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지 않고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비밀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오는 것은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그 자체로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세와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 위임받은 권세와 능력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을 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유대 제사장의 아들들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바울의 앞치마와 바울의 손수건만 들이대도 병마가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갔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한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리는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리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라 라고 했는데 도리어 그들이 상처 입고 도망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무조건 예수의 이름을 들이대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권세와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또한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자유자동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교제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보시면 귀신들이 주님을 먼저 알아봅니다. 먼저 알아보고 벌벌 기고 벌써 반응을 보입니다. 그 주님의 권세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귀신이 먼저 드러냅니다. 축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들어보면은 귀신이 그렇게 여러분 나 여기 있다 라고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꽁꽁 숨어서 마치 나간 것처럼 위장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귀신도 여러분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임의대로 말하고 임의대로 행동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 속에서 말해야 될 것들을 말했고 해야 될 일들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강력하게 풍성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 도와달라는 것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기도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워믹이라는 목사님은 굉장한 능력을 하면서 복음사에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기도의 스타일이 이것입니다.
95%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많은데, 그분은 한 95%가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날 때쯤에 필요한 것들을 간단하게 구하고 기도를 마친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그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응답이 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되 그 기도가 청구서식의 기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끝난다면 그건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이고 교제인데 주거니 받거니가 이루어져야죠. 내가 말하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이루어질 때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필요한 거 다 얘기하고 아멘 끝내면 그녀는 교제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일방적 기도죠. 내 필요한 것을 다 말하고 끝내는 일방적 기도, 교제가 없는 기도.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기도는 여러분, 대화가 없는 기도, 교제가 없는 기도, 일방적인 기도로 끝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도 스타일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친밀한 기도를 하셔요. 친밀한 기도,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과 사랑의 고백을 나누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지도받기도 하고, 이런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포커스를 요구하고 구하는 것에 두지 마시고 친밀한 기도, 교제하는 기도의 포커스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없고 복음이 확장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모든 것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풍성하게 누리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기독교가, 교회가 인간의 종교와 비슷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권세도 있습니다. 질병을 내어쫓는 그런 권세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의 모든 창고를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도와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고백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새벽을 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